민수기서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번 2부 예배 제목이 성공한 자들과 실패한 자들의 원인입니다. 원인.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는 이 원인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요, 애굽에서 4대를 걸쳐서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날 나왔잖아요. 그것도 왜 나왔냐면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애굽에 살게 놔두지. 몰라 애굽에서 끌고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는 가나안 들어가게 하려고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이제 원인이 있다니까, 원인.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거의 우리는 원인을 못 보죠. 원인을 못 보고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상들, 상황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실패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되게 이제 결혼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면 키 크고 데려왔거든. 키 크다고 나쁘단 말이 아니고 키 큰 걸 보고 데려왔는데 이제 그 속에 안 보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자 그 말은 가나안 가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가나안 가지 말자. 이걸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가지 말자 그 말을 오늘 우리 신앙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오늘 우리 신앙이 뭐지요? 쉽게 얼른 말하면 세계복음 하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야지 그거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세계복음하고 관계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여러분 신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냐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잖아요.
렘넌트 운동하지 말자 그 말이요. 가나안 가지 말자 그 말은 렘넌트 운동하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2, 3, 7, 5천 정도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곧 가나안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유를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냐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1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다가 내 건 남는 게 없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처자가 이제 굶어 죽겠다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14장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 무슨 말입니까? 강단이 나랑 안 맞아 그 말이잖아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가자 그 말은 지금 강단이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강단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4장 22절 보니까 10번이나 거짓을 해요. 10번. 14장 22절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만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것만큼 증거는 또 다른 증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구원만큼 그보다 더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나와 무관하고, 그럼 구원 못 받은 건 똑같죠. 그게요. 이래가지고 결과가 14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고 너희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해서 너희들을 압박하게 할 것이다. 23절에는 14장 23절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14장 33절 35절에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그랬고요. 또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고, 또 보세요. 14장 25절에 이래 돼 있어요. 14장 25절 보면은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꼴짝이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39절 45절에요. 굳이 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살고 있는 그 골짜기로 올라가요. 그 길 가지 말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45절에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끝까지 거기 가지 말라는데 거기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황폐하게 만들었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 속에서 다 빠져나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내 속에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 속에 그거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도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원인이 뭘까 말이에요. 원인. 대개 우리는 이 원인을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진짜로 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어요? 진짜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겠냐 말이에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앙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이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천한 사람인데 100억 벌었다더라고요. 최근에 100억. 부럽습니까? 100억 벌었다니까 부러워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그래, 오직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비트코인에서 100억 벌었다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100억을 벌었느냐 달라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100억 수익을 얻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100억 수익을 얻었느냐, 그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하겠는가? 교회 다녀요. 헌금하겠는가? 안 합니다. 하겠지요, 몇 천만 원. 100억 벌어가지고 몇 천만 원 하겠지요. 여러분 같은 얼마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은 얼마 할 거냐고. 권사님 얼마 할 거야? 100억 벌었어요. 웃지 말고 해봐. 이거 사실 진실된 거예요. 100억 벌었으면. 예? 일단 11조에 10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90억은 내 거예요? 99억 해야 돼. 99억. 그래서 여기는 100억이 안 생기는 거예요. 99억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억이 벌었다, 99억 안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100억 안 생기는 게 낫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100억 안 생기는 게 나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완전 황폐해 있어요. 어떻게,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환경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헌금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닙니다. 헌금 안 한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왜? 한지나 안 한 나나 똑같거든. 천만의 말씀이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축복 받고 있어요. 안 한 나는 계속 안 하는 문제 속에 걸려 있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니나 안 한 나나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안 한 나도 늘지 않고 한 나도 줄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났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나요? 한 나도 안 줄어.
안 한 나도 안 늘어나. 그럼 누가 낫겠습니까? 하고 안 줄인 게 낫지. 안 하고 안 늘어난 게 낫습니까? 안 해도 안 늘어나요, 그거요. 여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느 소속인지. 내가 사단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 세상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 이 소속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광야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지금 히브리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들이라니까요. 원인이 뭐냐?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삶의 요 방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뭐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꿈. 꿈이 이루어지는데 꿈을 이루면은 목적을 정하지요. 이미 틀린 거예요. 꿈을 이루면 목적 정하잖아요. 꿈을 이루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슨 거지로, 교회를 무슨 거지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다 뭐 하고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목적 속에서 꿈이 나와야 돼요. 목적 속에서 꿈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거기. 그래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절대 목적이 되잖아요. 비전, 이게 절대 목표가 돼요. 그래야 우리의 꿈, 이게 절대 미션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만 나중에 작품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 동기 속에서 나오는 언약의 자리냐, 언약에서 나오는 동기냐. 이게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습은 둘이 다 똑같아요. 모습은. 그런데 달라요.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동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자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노트에 기록한 메시지 단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지요? 응답 보는 눈. 육신의 눈은 뭐만 보이죠? 환경만 보여요. 육신의 눈은요. 그런데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의 환경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몇 사람들은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지금 어려운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본 거지요? 이걸 본 겁니다.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 간단한 답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온 육신이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자기 소속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내 몸이 아프다. 괜찮아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게 가난하다. 괜찮습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부자다.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부자는 뭐 할 겁니까? 그게
사단에게 쓰임 받을 건데 그거는요. 삶의 목적. 꿈부터 꾸지 말고 목적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꿈이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준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안,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 뭐죠? 시간표. 여기.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사흘길쯤 가도록 우리를 보내줘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했으니까는 당연하게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게.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벽돌 만들 때 벽돌에 집어넣는 집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줬어.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도 이제 주지 않고 이것들을 스스로 구하고 벽돌을 찍는 양은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일이 잘 풀려야 될 것이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우리 안 합니까? 주일날 가게 문 닫았더니 월요일날 손님을 배로 보내더라. 그거하고는 상반된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거의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주일날 문 닫았더니 막 월요일날 손님을 배로 보내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일날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은 그 다음 주일날 월요일날도 손님이 안 올지라도 주일날 손님이 10배로 온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영 상반된 얘기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시간표 봐야 돼요. 시간표. 저는 어제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위기,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 놓치지 않도록. 나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자,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막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중요한 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위기 때 딱 붙잡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시간표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이게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응답받는 눈.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할 설교 다 해버렸어요. 1부 예배만 맞추고 가야지. 그것도 지금 어린애 신앙이에요. 주일날은 메시지 듣고 메시지 정리하러도 오지만은요, 주일날은요, 헌금 가지고 오세요. 아멘. 아니,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으라니까 가져오란 말이 아니고, 주일날은 성경에 보면은 헌금 가지고 나오는 날입니다. 성경이 뭐라니까. 근데 지금 월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못 왔어요. 내가 못 일어나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인데 그게 예배거든, 예배. 히브리인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럼 예배가 뭘까? 그냥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메시지 정리하고 헌금하고 이라고 가면 되겠죠.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뭘까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뭔가를 쭉 조금 정리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주일날은 헌금 가지고 나오는 날이구나. 그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주일날은 헌신하고 헌금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아니면 말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아니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들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헌신의 날이요 헌금하는 날이다. 이렇게 나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걸 붙잡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 복은 다 타고난다 안 합니까? 전도학입니다. 전도학 봅시다. 전도자의 숨은 것을 치유해라 그랬죠. 전도자의 숨은 것 치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속되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는 전도 운동을 말하죠. 전도 운동.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혼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지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전도 운동을 계속 하고 다른 사람 못 하고, 그죠? 내가 교회에다 전도 해놓은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 하고 나만 하고 있다. 그걸 지속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른 말하자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속.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하고 못 합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 데려간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 운동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게. 인생의 답을 주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 운동,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 운동이고. 내 인생에 과거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답이 안 나오니까 과거에 완전 잡혀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여기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나는 위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위치가 있고 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올 수 있어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과거에 틀린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해보세요. 그 과거를 붙잡고 한을 심는 거지. 답을 못 준다니까요. 그거 전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지속이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혼자만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걸 성경은 지속적인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얻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 주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자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 서밋이란 말이.
치유가 뭡니까? 인생에 다 얻은 것을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답을 주는 거 보고 서밋 운동이라고 그래요. 치유 서밋.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뭐죠? 그게 바로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치유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치유가 뭡니까? 육이 아닙니다. 영. 이게 치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은, 육이 아닌 영이구나. 그게 지금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이거는 틀림없이 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내 영혼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기준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영이다. 그래야 기도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준이 육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서 막 설득시키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야 되지. 근데 우리 인간 육이 기준이 영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그 치유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치유 서밋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뭘 치유하란 말이냐? 나를 치유해라.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여기서 우리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여기 잡혀 있어요. 나라는 데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닌 나. 교회 우선이 아닌 나. 여기요. 후대 아닙니다. 나. 여기 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나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놓고 교회의 일을 놓고 우리 후대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제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나도 없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뭐 버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은 뭐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치유해라. 나. 여러분, 명상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상에서는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속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 그 명상한 부분입니다만은 그 TV에 가끔 소개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러니까 왜 그저 뭐 이영자 이런 사람들, 신동엽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우리 언니를 좀 말려주세요, 뭐 우리 엄마를 좀 말려주세요, 그 프로 있잖아요. 예? 동의하는 사람들 점수 많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거기 보니까 어느 학생이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명상. 그러면서 그 엄마는 그거 해가지고 건강을 찾고 뭐 마음도 기뻐지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계속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행복도 안 한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게 지금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요. 행복한 내용도 없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지옥 배경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계속 거짓말하면 이게 감사할 일도 없어. 겨우 감사한다고 해봐야 병원 가봤더니 나는 안 아파서 감사하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럼 병원에서 아픈 사람은 불평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도 없는 사람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은 이렇게 덮여 씌워진다니까. 이렇게 실제 입에서는 감사가 계속 돼요. 그게 하루에 여러분 100번씩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죠.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지나면은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일도 없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요즘 보니까 우리 사모님 이렇게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걸 웅얼웅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러지 했더니 뭐 제주도에 그 아이 있잖아요, 여기 초등학생 하나, 그거를 방 안에서 가만히 듣더라고. 그 듣더니 이제 아예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살던 막 이러더라고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평상시도요, 도둑놈 만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사기꾼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꾸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지옥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그러면은 굉장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피림이 명그러잖아요. 네가 할 수 없는 놈인데 계속 할 수 있다 하니까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귀신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라 그게. 그래가지고 도전하잖아요. 도전해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은 말해주지 않고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영혼과 마음은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나 빨리 치료해야 돼. 나. 자,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치유해라. 창세기 6장 4절 5절 뭐죠? 이게 네피림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네피림이란 말은 인간과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귀신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뭐 접신했다고 그래요. 접신. 아까도 집에서 오다 보니까 사거리에 그 현수막 하나 걸려있대. 갓 신내린 처녀. 이렇게 갓 신내린 처녀. 이제 신접한 지,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단 말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임했다. 그게요, 그 일반 육신만 갖고 육신적인 능력만 있는 사람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신이 임했다니까요. 네피림.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죠? 그게 시대의 영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합니다. 영웅들, 뭐 거인들, 탤런트, 정치인, 또 우리 엄금자 우리 의원님 오셨는데, 정치인도 복음 없으면요 그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정치인, 연예인 복음 없으면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나 대통령 한 줄 압니까?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 시켜줘도 못합니다. 뭔가 들려야 해요. 뭔가 잡혀야 하는 겁니다. 인간과 귀신, 신접이 돼야만 뭘 하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보세요. 막 뛰어난 연예인들 보세요. 어떤 뛰어난 예능인들 보세요. 그게 뭐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가운데서 무속인 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무속인 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영웅, 이런 거인들. 아니면은요 엄청난 거부. 이게 그걸 부자들 말도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 없는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 없는 인간이.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뭐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성공을 가져오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지만 그 성공은 결국에는 본인도 망하고 그 시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나의 것이 뭐냐? 나의 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게 뭐지요? 전도자와 선지자를 영접하고 돕고, 그게 나의 것. 그게 하나님 얘기해 주신 나의 것이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이게 나의 것이다.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꿈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목표 없이 꿈에 도전하니까는 당연하게 접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부터? 목표부터, 하나님의 절대 목표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 안 그러면요 귀신 역사합니다. 자, 나의 일을 치우해라. 나의 일을 치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여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RBS 4기 입학 졸업식 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를 떠나서
합숙시키는 성경적인 근거, 사무엘. 그러면 거기서 교육하는 목표, 그 목표를 현대 교회에 적응 못하도록 교육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는 거의 교회의 본질을 다 놓쳤어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뭐 외국에 갔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겠죠. 그 가까운 교회 나가다가 처음에는 막 속으로 웃겠죠. 아이고 씨, 막 이러게. 그러다가 한 3개월, 6개월, 1개월 듣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저것도 필요하네, 이렇게. 그렇죠. 교회가 목사님 나쁜 말 합니까? 좋은 말 하니까는요, 아, 저것도 필요하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것이 필요하네.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저것만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직자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틀렸네 이래버려요. 우리가 맞네?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적응 못하도록 키우는 거예요. 현대교회. 그리고 가정에 적응 못하도록. 목사님 그럼 우리 안 보내려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개인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그 가정에 적응 못하는 아이로. 학교에 적응 못하도록. 왜? 학교는 이게 석차를 가지고 다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적응 못하도록. 사회 적응 못하도록. 지금 계속 세상은 여길 향합니다. 성공. 여길 위해서 가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에서 30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게 나의 일입니다. 교회 살려라. 예루살렘 유다 내 현장 살려라. 사마리아 문화 살려라. 저 땅끝 이제 우리 후대 미래를 놓고 나의 일을 찾아라.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지. 굳이 꼭 성공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성공이 목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성공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성공이 우리의 뭐가?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뭘 그걸 기도합니까? 하는데 난 기도하고 있으면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2021년에 또 헌금을 할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교회 헌신할 걸 그걸 찾고 있어요. 그거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거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참 유 목사님한테 우리 감사하자. 왜? 우리가 돈을 뭐 많아서 막 쓰고 다니지는 않았지만요. 어디 돈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우리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못 부리게 한다니까요. RUTC 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조금 끝날 만하니까 또 2, 3, 7 그러고 뭐 우리가 뭐 밥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은 아니고 돈을 허튼 데 쓸 시간을 안 줘. 그게 진짜 지도자다. 그렇죠.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안 줘. 비트코인 하나라도 좀 샀으면 좋거든요. 그거 하나 살 여유를 안 줘.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요. 2021년에
헌신할, 우리가 헌금할 일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나의 일. 아멘. 그래서 아까 차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 길인지 밭인지 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다 사야 될 것 같다. 그 앞에 가게 있잖아요. 그것만 사면 되거든 이제. 그것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네. 그걸 기도했더라면 아멘, 나도 그걸 기도했는데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뭐 아직 아닌 줄 알고 좀 더 기도하지 뭐. 내일부터 교회 들을 때 한번 입구에서 보라니까. 그 가게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면 되거든. 그걸 싹 정리해 버립시다. 아멘. 그거 싹 정리해 버리자니까. 여러분 개인 보고 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사자니까. 그거 못 속여서 그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아니 그게 아파트 한 채 값이야. 근데 우리가 힘 모으면 아파트 그 한 채를 못 사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 아파트 사달라 합니까? 내 집 사달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요 새벽에 마치고 집에 올라가잖아요. 막 화가 나 죽겠어요. 길을 빗겨야지 후진해야지 가야지. 주차 대란이라. 백석동 현대아파트. 집값도 안 올라. 온 주차장이 그냥 돌아가 다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요, 내 새벽에 한번 나오려면 막 긴장합니다. 막 차를 잘 대고 나가야지. 잘못되고 나갔다. 아침에 못 나와.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올 때는 차가 막혀서 못 나온 줄로만 합니다. 이주한 장로한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달라 했더니 안 사줘 아직도. 내가 3년 전에 얘기했거든. 이주한 장로한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하나 좀 사주세요. 주차 좀 편안하게 하고 좀 하게. 관심이 없더라고. 하기야 뭐 전국 아파트가 다 이주한 장로건 아니겠지만은. 자, 결론. 엑스포메이션 무슨 말입니까? 정보 혼란 시대 그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은 정보인데 엑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막 너무 혼란한 정보 혼란한 시대, 정보 혼란 시대. 꼭 우리 엄금자 우리 의원님 하여튼 장관 지내면 죽을 때까지 장관이요. 현 장관이 아니어도 장관이라 하는 겁니다. 한 번 의원 했으면 평생 의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 이 카톡방에요 계속 양쪽 정보가 올라와요. 양쪽 정보가. 그러니까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정보, 한쪽은 국민의힘, 한쪽은 현 정부 그 당. 아니 싸우면 정치인들끼리 싸우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운다니까 또. 이 새끼야 그게 다 거짓말이야. 이쪽에서는 그게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정보 혼란 시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미션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미션.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민주공산 그게 다 사단이 쓰는 도구야. 둘 다. 그렇죠? 폭군도 폭력으로 임금 노릇하고 있고요, 선왕도 선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자기가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지 백성들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도 공산도 다 그 사단이 쓴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은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엑스페이션은 레포메이션입니다. 레포메이션. 무슨 말이죠? 렘넌트 2, 3, 7, 5천 종족을 그리스도에게로 개혁시켜라 그 말이에요. 살려라 이제. 레포메이션 해라. 원래로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원래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가끔 혼자 어떤 자만 교만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제 개인에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또 이제 웃은 소리입니다만은 오래 살겠네. 진짜라니까요. 오래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리포메이션 해라. 어떤 정보도 어떤 능력도 사람 못 살려요.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만 렘넌트를 2, 3, 7, 5천 종족을 리포메이션, 복음으로 완전 개혁시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살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구나.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겠구나. 거기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했으면 쓰겠습니다만 그래도 2부 예배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응답, 무응답인데 같은 시대, 같은 현장, 같은 문제, 같은 상황, 같은 교회에서 응답 받는 자가 있고 응답 못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응답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40일간 정탐하고 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갔잖아요. 같은 날수를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은 못 간다 그러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10사람은 우리 가봐야 저들에게 종노릇 할 것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더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 같은 현장, 같은 상황에서 그랬다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자, 가나안은 역사적으로 7족속과 31명의 왕이 사는 곳이죠. 가나안은요. 여기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주 견고한 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면은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강대국을 말하는 거죠. 이제 시대를 얘기하면 이건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강대국 그리고 선진국들 소위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있다니까요. 말씀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11절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마귀가 신 노릇하고 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 귀신을 섬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있는 곳이라 여기가 가나안이.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이 나하고 관계 있잖아요.
성경 민수기에는 일곱 왕과 31명의 일곱 족속 31명의 왕과 견고한 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거를 지금 시대로 끌고 내려오면은 강대국, 선진국, 지금 모든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가나안이.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는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로도 하고 있고 마귀를 섬기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복음을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줘가지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어디다 쓸 거냐 말이에요. 가나안에다 써야 돼요. 복음 쓸 데가 없습니다. 복음을 쓸 데가 없으면 그 복음은 무가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요. 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응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 현장이 237 5천 종족. 멀리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 그게 237이고 5천 종족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가. 그러면 237 5천 종족이 내가 손 안에 있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무기가 뭐냐 말이야. 젖과 흐르는 땅, 이걸 정복하고 살릴 무기. 그게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유, 여기서 나온 6월절의 비밀, 그리고 광야의 이런 체험들. 이게 광야의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새 절기, 언약궤, 성막, 여기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려니까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는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비밀, 6월절의 비밀은 뭔가? 나와서 광야에서 체험했는데 그 체험은 뭔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왜 넣어야 되냐? 언약 놓쳐서. 어떻게 나왔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비밀 붙잡고. 광야에서 체험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알고 있는데 이걸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 안 되면 무기가 안 돼요. 알지만은 각인 안 되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안 돼요. 각인돼야 돼. 그게.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청년들이 바벨론 끌려가지고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거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뜻을 정했어요. 그걸로 각인. 그걸로 각인 안 되면요, 풀무불 앞에서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일이니까는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게요. 각인 안 되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각인돼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지요? 흔히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각인되죠. 물론 사건을 통해서도 각인됩니다. 사건을 통해서도요.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는 각인된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딱 이제 잡혀 있는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요 이유로 각인돼야 돼요. 요 이유가 각인시키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복음 없는 세상,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고 아비 노릇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유가 돼야 돼. 그리고 불신세계 형통과 고통을 보면서 이게 각인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각인돼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되겠구나. 이래도 해야 돼요. 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각인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서 이제는 뿌리를 딱 내리세요. 말씀을 찾아서. 그리고 기도로 체질이 딱 되면 돼요. 기도 체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체질이란 말은 막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체질이란 말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멤버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막 손님이 꽉 차 있는데도요, 목사님들 이렇게 그 식사로 오셔가지고는요,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지요. 그럼 그 김 목사님께서요, 온 사람 다 들리게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체질이란 말은 이미 우리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보고 기도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 체질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체질됐네 그러는 거예요. 저 기도 체질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에 이미 정해진 목표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체질이구나. 기도 체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코로나19 좀 없애주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기도합니까? 복음 운동하면 되지.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 저 전쟁 좀 멈추게 해주세요. 나 그 기도 안 합니다. 복음 전환을 기도하지요.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든지 코로나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이 불러가시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불러가라 기도해도 안 불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 능력이 없이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100번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 잘못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와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걸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체질. 아시겠죠? 됐고 이제 응답과 무응답의 길, 영적 상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나머지 10사람 다른 게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상태만 다른 거예요. 시대도 같고 상황도 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영적 상태만 달라. 응답과 무응답의 길,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만드는 데 참고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자와 소통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자와 소통되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 보호자와 지옥 배경과 소통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우리가 라인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쪽으로는 지옥 배경으로는 우리가 라인이 없다니까. 누구를 우리 쪽에 있는 사람 하나를 시켜서 지옥 갔다 와 할 수가 없어요. 귀신 좀 끌고 와라 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보호자하고 라인이 있어요. 그렇게 불렀다니까. 서밋으로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범사의 서밋 타임, 보호자와 통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은 절대 이유가 있겠죠. 절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보호자와 통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될 이유, 절대 이유. 불신자 현장, 불신자 배경. 이게 절대 이유.
이렇게. 자, 결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게 좋은, 근데 사실 그건 내게 좋은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불신자 현장이라는 것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가나안 땅 237 5천 종족,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 거기는 소외도 있고, 거기는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거기는 핍박도 있고, 거기는 반대로 기쁨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그래서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영적 상태가 응답의 길이다. 이 답을 가진 렘넌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답을 가진 중직자, 이 답을 가진 산업인, 그거는, 그 사람의 산업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래, 그 산업은.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응답에 대한 오해함으로 그 축복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 큰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끝났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 이루지 못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그 응답의 현장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과 소통되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을 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